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내가 곡식을 불러다가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판의 수확물을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와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시간 모두가 변화받고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즘 큐티 말씀의 시편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갔는데요. 시편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모든 생각들, 즐거움들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집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서, 죄의 순간에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가 잘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너희를 불러 모으는 것도 다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이야기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끌어주는 것만 해도 왠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죠. 구원의 본질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요, 포로와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가 교회로 나오는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조상 땅을 내어주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데, 그것은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방 땅에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고민이라도 하지, 무언가 육체가 이곳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렇기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표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네 마음이 어떤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돌과 같이 굳은 마음,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굳은 마음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내 자아가 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강한 상태. 자아가 돌처럼 단단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돌 같은 마음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너는 자아가 강하니? 아니면 너는 스스로 자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정말 자아가 강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자아가 별로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란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좋은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우리 자아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또 용서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말씀 봐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의 핑계들은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래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선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변명은 많지만 원인은 한 가지죠.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움직여야 하는데 말씀이 너무 돌과 같은 마음에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고, 용서가 아니라 화냄이고,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불평, 또 증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거죠. 자아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분명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무리 말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 보라고 이야기해도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해야 될 때, 지금은 품어줘야 할 때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감이 일어나게 되죠. 왜 내가 사랑해야 돼? 왜 내가 섬겨야 돼? 왜 내가 품어야 돼? 왜 내가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것들을 감당해야 돼?
도리어 반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근데 약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라도 하는데 그런 약한 사람의 대부분은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요,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뒤로하고 순종이 아니라 반감을 가지는 인생. 제가 몇 년 전 청년부에서 어떤 그룹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그룹에서 정말 이 그룹에는 보통 그룹장이 있고 또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리더십들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한데 이거는 뭐 고자질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그룹장이 전도사님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너무 모든 일을 이상적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 장애인 친구를 그룹에서 받는 문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 전까지는 순모임생을 잘 했어요. 이제 순모임을 잘 했는데 제가 갔던 그 텀에 갑자기 이 친구를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아무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받으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순장님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순장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육체가 불편한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경건은 객과 고아와 과부같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건하지 못하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딴에는 권면이었는데 이게 듣는 사람한테는 약간 정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룹장들과 순장님들은 그래도 현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전도사님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왜 맨날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이게 문제의 발달점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안에 묘한 불쾌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지? 라는 이 불쾌함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뭐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쾌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된 교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는데 말씀의 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간단해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항상 그렇게 믿고 왔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사랑 없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사랑해라, 품어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하나님의 말씀 뻔합니다. 근데요, 너무 그러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도대체 나는 교역자로서 바른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왜 품어야 돼? 채찍도 사랑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슬펐던 거는요, 뭐냐면 그렇게 자위하고 있던 저에게 그룹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선서를 친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 정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를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자리에 저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제가 먼저 품었으면 아마 그 시간은요 더욱더 축복된 시간, 누림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제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이 굳어버려서 내 생각으로 또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잘못된 거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제가 지금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완고했던 저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2013년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는 단체에서 세속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세속금지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 및 장로의 직계 그리고 직계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가 사임한 곳의 목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제정되게 되었냐면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돈이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어떤 성직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금지법이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강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부자 세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요, 그 일을 가지고 총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당연히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3일 전이죠, 정확히 3일 전에 104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 세습을 인정하는 결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세상의 법과 교회의 법으로 이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모든 것을 맞춰 버렸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는데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겁니다. 물론 세습이 인정되어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역교회, 정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정말 교회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누군가는 와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세습이 당연히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교회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슬퍼하시고 싫어하실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불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수습하라고 교역 목사를 세워놨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환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습을 인정해 버립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길로 돌과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각 노회, 교회가 모이는 노회라는 곳에서 총대들을 파견합니다. 이 총대들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목사와 장로들, 그 사람들이 1200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고 그 결과 80%가 넘는 사람이 찬성을 했다라는 사실,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냥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흘러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마음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우리가 성령 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간단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바로 온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품이 좋은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 있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 온유는요, 단지 착함을 의미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온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종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합쳐서 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말씀 앞에서 강단 있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딱딱하기도 하지만 때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이런 온유한 인생,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와라.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돌아와라. 여러분, 이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하자. 하지만 회개는요, 이 결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이유는요,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령을 따르며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참된 돌아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결단을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보암직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선은요, 우리는 결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 갑자기 하나님이 땅의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까? 땅이 없는 것이 이들에겐 슬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이
흩어져 버린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을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게 될 거야.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말입니다. 2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구원해 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29절 하반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곡식을 불러다가 풍성하게 만들고 너희 위에 기근을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요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의 재앙, 정말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린 재앙, 또 그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풍성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30절 말씀, 나무의 열매, 들판의 수확물 풍성하게 해.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앞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돌아섬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진정으로 돌아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 보기에 너희의 죄와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너희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바로 나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살만해. 잘 살아왔어. 나쁘지 않은 인생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문제없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그거는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요. 지난 날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되면요, 사람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킥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혼자 이불을 차면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정하시는 일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여자애를 좋아했는데요, 이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은 데에서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봐. 아마 그러면 그 친구가 네 마음을 받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네, 그 자리에서 제가 너 누구 너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의 표정을 봤더니 약간 똥 씹은 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싫은데. 사람 그렇게 많은 데에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불을 엄청나게 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도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정말 이불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죄가 부끄러워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일 날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사실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참 많은 부끄러움과 많은 화를 일어나게 했어요. 제가 사실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랑 친구 추가되어 있는 분들을 보시면요, 제가 SNS를 정말 안 하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신사참배와 다를 게 뭐냐? 도대체 후대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애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였기 때문에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자꾸 그 마음을 주는데 제 마음이 또 굳어져가지고 반응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 안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냥 이번 주 주일에 설교에서 그냥 엄청 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되게 막 불같은 마음으로 계속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너를 찾아와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화를 내겠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마음이 자꾸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혼자 결단했어요. 기도하자. 같이 이제 신대원을 나왔던 동기들 방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렸어요.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들뿐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일이나 사실 굳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겠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사실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CGNTV에 나오는 두 부족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간다 동부 지역에 까라모종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까라모종이라는 부족은요, 세상의 모든 소를 신이 자신들에게 주었다라고 믿는 종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소를 가져오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종족입니다. 특히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소를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를 줘야 됐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의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까라모종 부족 근처에는요, 사베이 부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좋아 정말 수많은 소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까라모종 부족이 그런 사베이 부족에게 쳐들어가 사람을 죽이고 소를 약탈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 부족은 원수처럼 살아왔어요. 너무나 원수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원수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베이 부족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까라모종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원수와 같은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최종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세요. 최종호 선교사님이 그 자리로 가게 되시는데 그 자리로 가셔서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들판이 있어요. 서로 부족들이 서로 죽였던 그 죽임의 자리, 서로 죽음을 계속해서 이뤄갔던 자리,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서로 복음을 전하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서로 원수였던 두 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굳은 마음이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나를 죽였던, 우리 부모를 죽였던, 우리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였던 그 원수된 종족에도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복음이 역사하니까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래 복음 전하자, 그래 저들도 살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버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결단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며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변하기 위하여, 하나님 진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위하여 주여 이 시간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찢고 돌이키며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